할렐루야. 자, 6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그것도 마지막 저녁 예배, 엄청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말씀해 보시죠. 잘 왔어, 잘 왔어. 대단해, 대단해.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 최근에 아주 우연히 단순하고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K금융사의 페이 광고인데요. 광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물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생긴 배우가 나와가지고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비가 와도 되나요? 됩니다 이렇게. 또 버스도 되나요? 됩니다. 여기서도 되나요? 됩니다. 진짜 되나요? 됩니다. 이런 광고예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롬팔 28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말씀이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모든 문제 해결에 온전한 열쇠인 것처럼 이 말씀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한 절대 긍정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대로 알고 계십니까? 네. 자,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 긍정이시기 때문에 됩니다. 절대 긍정,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밥 먹는 횟수보다 더 많이 듣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절대 긍정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명사 또는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명사로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부사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긍정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말로 인정, 승인, 시인, 수긍, 이 말이 비슷한 말이고, 명사로 쓰일 때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 또 일정한 판단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주어와 수어와의 관계를, 좀 어려워지죠?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 S는 P이다, 이런 식의 명제를 참이라고 승인하는 것,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종합해 보면 절대 긍정이라는 단어는 뭐냐?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긍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이지 않으면 이건 다 절대 긍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저는 노래를 잘해요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혹은 어떤 분은 당연히 잘하지, 혹은 아유 노래 못해,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에 노래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긍정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동의할 수 있지만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긍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도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고, 포로 생활 중에도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 영상을 보았듯이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어찌 그날을 잊으리. 바로 그날. 약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쟁의 암울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세적으로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고요. 원래 이 본문의 의미는 29절과 30절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1차적인 선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고난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그 길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 선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가장 최고의 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과의 예수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영화로운 길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긍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긍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됩니다 라고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외치고, 자녀들에게 외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렇게 됩니다 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출간된 이영훈 목사님의 저서 절대 긍정의 기적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지만 그 내용을 제가 읽는데 여러분의 귀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여다보면 어디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하고 충만한 복음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절대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긍정의 믿음은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긍정의 원천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긍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에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쟤는 저래서 사랑하기가 어렵고 또 쟤는 저래서 사랑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로마서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2장과 8장에서 2번 더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훨씬 더 중요점을 두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그 아픔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해를 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위해 선으로 바꿔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큰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러싸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15년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말씀을 이제 인용하려고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여도 만나도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어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와 희망이 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이 롬 828 정말 아십니까? 정말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맞출 수 있습니다. 맛있는 여름 과일 자두가, 요즘 자두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두가 한 박스에 20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40박스의 자두 박스가 있다면 자두는 모두 몇 개일까요? 왜 이렇게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내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자신들은 구구단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문제 앞에서 그 모든 40박스의 자두를 여기다 다 붓고 하나, 둘, 셋, 넷 세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가만히 서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쯧쯧쯧 하며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들처럼. 정말 구구단을 안다는 것은 2단을 외울 수 있고 3단을 외울 수 있고 4단을 외우는 것이 구구단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곱셈을 할 때 2단을 활용할 수 있고 3단을 활용할 수 있고 4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입으로 아무리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내가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말씀을 써먹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해야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이가 7살인가 8살인가 쯤이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동생들은 더 어릴 때였기 때문에 큰아이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을 때였는데, 주일이어가지고 제가 문득 질문했습니다. 너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니? 이런 거 여러분 지금 가끔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아이에게 했습니다. 오늘 너랑 나랑 손을 잡고 우리 아파트를 돌자. 그럼 과연 이 아파트는 무너지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을,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지식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 힘들다 말하지 말고, 안 된다 말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약속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언제나 손 내미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긍정이시기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됩니다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가족 구원, 기도하면, 꿈꾸면, 건강, 가정 회복, 형통, 전도, 부흥, 하나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절대 긍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을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원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계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구원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생활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큰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주의 것이듯 우리 역시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개인 가정 생활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삶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과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정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장막에도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